The beginning of July, of course, marks the midpoint of the year of 2023. At our church, we began the year with a ministry theme, Year of Rebuilding. Just as students in education and workers in workplaces and leaders in a nation must go through a midterm review, I wanted to encourage us to do a little midterm review. Ask ourselves, how are we doing? Overall, I must report that I am beyond thankful for God's blessings in all aspects of our church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 am ecstatic that all our church members are exhibiting mature faith, exceptional dedication, and we are all experiencing God's ineffable love and blessing in worship, education, fellowship, and missions, which are the main pillars indicative of a healthy church. Apostle Paul teaches, give yourselves in worship. Worship as the central and highest place and time of your lives. He also teaches that when we regard worship as the highest place in our lives will become like worship, holy, like living sacrifice. And when our lives become like worship, God's blessings fill our lives as He does so every time we gather here for worship. God's blessings and His vision to rebuild our lives, homes, and church are immeasurable. God has further immeasurable plans of blessing for the latter half of 2023. God's blessings merits our immeasurable loyalty, dedication to Him and His church. Let us continue to give our best to God and His church and to each other. And then watch out. God will make wonders out of your lives and your church. 아멘. 원래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주일이 4th of July이고 해서 주제를 바꿔서 독립기념일과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재건의 해라는 표어로 2023년을 시작했는데 꼭 반년이 지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 신앙인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좀 평가를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중간 평가, 중간 보고는 인생에 늘 그런 습관이 있으면 유익하다고 믿어집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적어도 매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키가 평균 키에 큰가 작은가 보고 체중이 보통인가 평균에서 미달인가 시각, 청각 등등 몸의 모든 기능을 다 테스트해 봅니다. 또 피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인가 진단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중간고사가 모든 과목에 있어서 잘 배우고 있는가, 좀 뒤떨어져서 과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뛰어나서 그 아이의 기능에 맞게 교과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기도 하고 또 직업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중간고사와 비슷한 performance assessment라는 절차를 설치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 다치면 회복과 재활 과정 중에 노상, 얼마나 잘 회복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다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이나 교회 건강 차원에서는 중간 평가 같은 거 별로 안 합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 미션 스터디라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때때로 컨설턴트를 불러다가 수개월 동안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건강, 교회를 이루는 각 교인들의 행복 수치를 연구해서 당회에 보고가 되면 그런 보고를 가지고 미래의 교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2023년 전반기를 뒤로하고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그렇게 거대한 미션 스터디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지만 좀 더 간략하게나마 더욱 교회의 건강과 부흥, 모든 교인들의 신앙적 건강과 행복 수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걸맞는 모습으로 2023년이 진행되고 있는가, 진단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흔히 교회의 4가지의 기둥이 든든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을 짬짬이 건강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4가지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에 비추어서 재건의 해라고 했는데 한 가지씩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여기에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택한 단어는 우리의 삶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이 예배와 같이 너의 삶이 전부가 그렇게 되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무엇을 가정하는가 하면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가정하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 전부가 예배가 같이 되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다리, 기둥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생명 삼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또 하나의 중심적인 기둥이 아주 건강한 교육, 말씀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지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가리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되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는데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각종 은사, 직분들이 있는 것을 쭉 나열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관과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교회의 모든 은사들을 쭉 말하는 가운데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모든 직분 중요하고 소망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길게 성도의 교제를 다뤘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꾸 반복합니다.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가장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13장,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선교의 토픽을 다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는 세상의 생명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다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 장 15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선교의 비전, 나는 끝까지 열심으로 살 것이다. 교회가 나의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하는 호소하는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의 삶의 표본적 패턴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로 승리하면 진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정립된 신앙관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전부가 예배와 같이 날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와 같이 되려면 진정 예배의 위치가 나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 이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교회가 내 삶에 참으로 중심이 됐는가, 우선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에 항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높건 낮건 동이건 서건 북이건 남이건 상관없이 성전은 항상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예배의 위치가, 성전의 위치가 내 삶의 중심이다, 우선이다.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난다, 이런 신조로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교인들로 하여금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1년이 지나면서 교우들이 의지와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제가 확실히 보는 바는 거의 100%가 돌아오셨다고 여겨집니다. 팬데믹 기간에 타주로 이사하신 가정이 꽤 되기는 하지만 또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허락치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직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다 돌아오셨습니다. 몇몇 가정은 시험이 들었다든지 신앙 노선이 맞지 않아 다른 교회로 이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 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 조금씩은 교회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 음악을, 또 예배 순서를 우리 교회와 같이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을 보존하는 보수적인 교회관, 예배론이 있는가 하면 매우 진취적으로 전통보다 새로운 교회 음악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예배관을 시도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는 꼭 교리적으로 상반되고 문제 삼는 것보다는 교인들의 삶의 배경, 신앙적 배경에 따라서 신앙의 성향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것 꼭 부정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네에 요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갈보리 사랑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반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교분들이 함께 하셔서 팬데믹과 그 전보다도 더욱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여기서 수년간 더 오래 성숙하고 신실한 주인의식으로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으셨지만, 이게 참 감사하지만 그 못지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자로
잘 다져진 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은 여전히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팀만큼 실력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음악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 최고입니다. 지휘자, 아멘, 할렐루야. 지휘자님, 반주자님 더욱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겸손하게 교회 위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것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팀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든 사역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관의 예배론적인 분위기에 아주 적절하게 늘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사역도 아주 보기 힘든 훌륭한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늘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배부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거룩과 질서와 음향과 그 외의 모든 미화와 성례의 준비 등등 예배 인도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합니다.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자세가 은혜를 마음에 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얼굴에, 예배하시는 얼굴에서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으십니다. 저쪽에 앉으신 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재건의 해 예배의 평가 100점 만점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100점 만점입니다. 찬양팀 100점 만점입니다. 예배부 100점 만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100점 만점이십니다. 둘째, 교육이 중요한 달이라고 했죠. 2절과 3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팬데믹 전에 주중 성경 공부 시간이 수요 예배와 월요, 화요 성경 공부였습니다. 팬데믹 중에는 참 안타깝게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다 성경 공부죠. 또 전반기에 생명의 삶 금요 여성 성경 공부가 시작돼서 아주 은혜롭게 자리 잡고 있고 구역 예배가 다 다시 재활하셨습니다. 팬데믹 전보다 훨씬 더 활성적입니다. 내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등록하셨습니다. 큰 기대를 해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그리고 주 5일 성경 공부, 주 5일 새벽 예배, 구역 예배로 매일 아예 성경 속에 사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모든 집회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교사님들과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수고가 큰데 모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모임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교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이라고 하고 싶은데 90점 정도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 아직 주중 집회들은 교우들이, 재직들이 돌아오시는 준비를 하시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주중 집회를 그리고 새벽 예배 매일 있는데 후반기에는 좀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온 교회가 적어도 주중 집회 한 번만은 나오시도록, 어떤 모임으로라도 이곳에 한 번만은 나오시면 나에게도 좋고 교회가 그만큼 더 나 때문에 건강해지는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 다 나오시면 최고로 좋겠지만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근데 적어도 주 한 번은 주중 집회에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의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이곳이 더욱 내 집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교회, 하나님이 선물하신 말씀 공부 시간들을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금년 연말에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 교회 100점 만점이다 기뻐하시는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친교. 4절, 5절 읽었습니다마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의 친교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것 우리 다 잘 압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다음에는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시원하건 온도가 90도, 100도 넘어가도 성의껏 친교 시간에 참석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교부와 관리부에서도 늘 안 보이는 가운데 수고가 많으시고 새 교부에서도 늘 새 식구가 되신 분들을 관리를 관심과 사랑으로 잘 돌보십니다. 각 구역에서도 구역장님들이 양떼를 챙기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 후 친교가 팬데믹 후에 재활됐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수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젊은 커플이 집에서 국을 끓여가지고 나오셔서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토요 아침 친교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서로 하시겠다고 해서 웨이팅 리스트가 제 사무실 문 옆에 이렇게 차트가 붙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친교, 또 별다른 사랑과 기쁨의 친교 시간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와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 평가하실 것인가? 제 생각에는 100점 만점에 200점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 약 5년 전부터 의논한 바 교회 전체 예산의 10%는 적어도 선교 동력을 위해서, 선교사 서포트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자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공식적으로 또 선교회별로 또 개인별로 합계가 10% 훌쩍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적은 점차적으로 선교지, 선교사 서포트를 늘려서 그보다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예산적인 비례는 4분의 1 정도의 예산은 차지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제사역과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사고로 피해를 받은 지역의 레드크로스를 통해서 특별 헌금도 금년에 2차례 했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고맙다고 편지와 이메일로 보내시곤 합니다. 또 전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전도사님 네 분이 아주 예쁜 이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는 이것을 항상 주머니에 백에 좀 몇 장씩 넣고 다니면서 교회가 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하고 또 교육부, 유스그룹, 어린이, 즉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늘 우선적이고 충분한 예산을 세웁니다. 목회적 스태프의 노력을 하고 우리 후세들의 교회 경험이 만족스럽고 편하고
주인의식이 잘 지금부터 다져지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에 우선적인 의논과 정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와 후세 양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이 노력하여야 할 이유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유언과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의 재건의 해의 중간 평가 보고보다는 교회가 항상 이 선교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더 잘하고자 하는 선교적 마음, 한 마음으로 선교적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노력해야 하는 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중간 평가 수치를 숫자로 말하기는 좀 못하고 그냥 아직 멀었다라고 우리 자신들을 도전하며 다 같이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기도 많이 하자고 그냥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전반기를 뒤로 하고 후반기를 항해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큰 감사의 마음으로 재건의 해의 중간 보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신앙의 삶의 엘리트들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직 신학이 촉매적인 역할을 이루어서 온 교회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교회입니다. 전통을 값지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새 부대적 변화를 위해 또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교회의 리더들이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과 충의로 맡은 바를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마다 참 좋은 교회라고 기뻐하십니다. 제 동료 목사들 가운데에도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부러워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뮤리에 다닌 장로교회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2023년 후반기 더 큰 은혜, 더 큰 부흥을 계획하고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사랑으로 충만, 충성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를 나의 삶의 중심, 삶이 교회와 같은 자신 관리도 또 잘 하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난주에 세상에 갖가지 묶여져 있는 것에서 갖가지 무거운 짐이 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고정관념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는 무턱대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흥청망청 천방지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내 삶의 매뉴얼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배한 삶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삶이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의 참 자유,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 멍에를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시며 내 멍에를 메면
내게 묶여 있으면 바로 거기서 너희가 참 자유를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쉽고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잘 맞는다, well fitting 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유라고 정의하는,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뜻에 벗어날 때 결국 우리에게 짐, 무거운 짐진 삶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유, 행복,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영구적인 자유와 행복과 형통을 개런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자유는 역설이지만 예수께 묶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예수께 묶여 사는 삶이 나에게 참 행복과 자유를 가능케 했다. 이 역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하자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달게 받아 세상이 모르는 참 자유를 누린 삶이 됐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헤아려서 우리 교회 2023년 재건의 해에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아직 부족한 면들 있는 거 다 잘 아십니다. 이 부족한 면들이 다 하나님께 100점 만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좀 더 잘해야지.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당회가 좀 더 잘해야지.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저도 당회도 더 잘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교회는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5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한 몸의 각 지체가 우리 모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두가 각 지체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시는 그 삶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로 교육으로 친교로 선교로 전도로 100점이 되는 교회는 물론 목사인 제 책임이 크지만 당회의 책임도 크지만 You matter too.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못지않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라고 부르심을 이 자아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100점의 교회, 우리 다 같이 만드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지라고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유와 복을, 천국을, 진정한 교회와 더불어 행복을 꼭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재건의 해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나 때문에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나 때문에 예수께서 더욱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2023년 재건의 해 중간 보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과 생명의 삶 감사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연습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귀한 교회 감사합니다. 이곳이 내 집이 되는 믿음과 헌신과 충의와 충성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